일단 92분을 좀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한해서 이렇게 92분만 보면 마치 성례는 구약 시대에는 없고 신약 시대에만 이렇게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는 성례가 구약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마치 그런 반대로 신약의 성례는 그러면 무시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제 최후의 만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는 그런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제 제정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 본문에 좀 충실하게 좀 보면서 그럼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곧 시간이 되면 그 내용까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례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93문에 보시면 다음에는 이제 93문하고 94문을 좀 소일이 문답이니까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열이나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게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저희는 93문 하나 갖고 또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요것만 갖고 하기에는 물론 이걸 이제 천주교의 7성례와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면은 93문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것인가 아닌가는 좀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성례는 이제 반드시 이제 세례와 성찬 우리는 두 가지만 인정하는 그런 차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와는 다른 어떤 그런 세례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할례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고 또 이제 성찬도 그럼 뭐가 구약 시대는 성찬으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하고 일단 성례는 우리는 그래서 이 성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7가지 성례를 보통 말하기 때문에 그건 성례가 나머지는 성례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2가지밖에 없다. 그럼 도대체 성례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몇 가지냐, 뭐만 인정해야 되느냐, 그 의미를 좀 살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 물론 이걸로 이성례, 실성례를 구별하는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내용, 세상적인 기준이나 전통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전통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트레디셔널이잖아요. 정통은 뭡니까? 올소독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 글자 차이여도 이제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전통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지만 보통 이제 정통 개혁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인간의 전통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칼빈의 내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도 전통적인 그런 내용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적인 내용이 그런 성경에 얼마만큼이 아니라 성경에 부합하는가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이라는 말보다는 정통, 올소독시의 개혁은 조금 더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라는 것 자체에서 권위가 누구에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교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거지만, 교회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지만, 교회에게 그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늘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또 성찬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만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나 아니면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쓰여지는 그런 시대 때만 하더라도 왜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세례나 그 이제 성찬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왜 받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 권위 자체를 인간에게 두지 않고 좀 아무리 그들이 좀 변질됐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그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좌소가 있는 곳이라고 외미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칼빈은 뭐 아주 뭐 그냥 사단의 어떤 그 도구처럼 로마 카톨릭을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도 그들의 어떤 영세를 인정했었던 이유가 최소한 다른 그러니까 많이 다르지만 최소한 삼일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류가 없다보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와 같이 한다라는 차원에서 칼빈조차도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례겠죠. 그것을 받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그러니까 재세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이 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 로마 카톨릭이 거의 이제 전통적인 그러니까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거고 정통적인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거의 버리다시피 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세례 문제, 그 다음에 뭐 성찬은 뭐 원래부터 설명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고 로마 카톨릭은 이제 화채설로 해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성찬은 뭐 그때부터 예전부터도 인정을 안 했지만 이제 세례 부분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조심스러웠어요. 접근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웠냐면 그 권위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성찬을 했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찬의 권위가 뭐 우리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긴 하지만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럽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신앙고백서에서 정의된 그 모범 안에서 하려고 이제 애쓰는 부분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 당연히 거룩한 것이라는 단어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 그래서 마치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다르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안 돼요. 물론 보이는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뭐 여러 언약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오전에도 했고 자주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도 언약의 내용이고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는 보통 언약을 말할 때는 십계명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그 신약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십계명조차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십계명 무용론자들이 의외로 그것을 또 이제 주장할 때 예수님이 그거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그거 할 수도 온전히 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제 또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이 다르고 신약의 언약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새 언약이라는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그럼 그 새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언약을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뭐 이런 어떤 그런 모든 언약들을 통틀어서 어떤 의미에서든 그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또 바뀔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시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언약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형식이, 그 말씀하시는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폼이 바뀌었다 여러 번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폼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언약의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마치 두 계명처럼 표현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석할 때 보통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어떤 그 표현은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 이해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뭐 많이들 그렇게 보시고,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셨을 뿐이지 구약의 언약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례를 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보통 신약을 앞에 많이 써서 신구약이 통일되었다. 신구약의 어떤 통일성. 물론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가 그래서 뭐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우리 그런 것까지 다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신구약의 통일성을 보통 말할 때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하신 분이 같으시다. 말씀하신 분이 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을 성경의 제1저자로 놓기도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보통 이제 삼위일체로 보죠. 그래서 이 개념을 말할 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론도 굉장히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은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삼위일체론도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해갖고 다 또 친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통일성, 그러니까 이 실체를 이제 뭐 수브스탄티아로 놓느냐 아니면 뭐 에센티아로 놓느냐 뭐 그거는 이제 좀 또 이제 논의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냥 우리는 실체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통일성.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뭐 구약에 그리스도가 없다 자꾸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하더라도 어떤 시대로 하나님을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시냐라고 했을 때에도 그러면은 나머지 위격은 그 주도하는 위격에 이렇게 따라가는, 이렇게 뒷받침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통일성.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지금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3일체론이 어떤 3일체론인지도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많은데, 당시, 그러니까,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이 새로 될 때마다 그 교황이 가지고 있는 3일체론이 어떤 3일체론인가를 파악하는 게 또 어떤 면에서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까지 그 교황이었던 누구죠? 이름이 교황마다 이름이 다 다르니까 이제 사람은 경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코노미의 어원이 된다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이코노미아가 이제 헬라어고 라틴어도 쓸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이코노미, 그러니까 일한다, 경륜한다, 그러니까 경륜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일하신 이런 어떤 개념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쉽게 그냥 영어 단어로 빠져나올 때는 경제 이런 어떤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경륜적이다. 근데 우리는 실체의 통일성이다라고 했을 때는 통일적 경륜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통일적 경륜. 오늘은 3일체론 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언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저는 만약에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경륜적 3일체론은 아닙니다. 저는 경륜적 3일체론을 안 좋아해요. 대표적으로 경륜적 3일체론은 그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물론 3일체는 언제나 계셨지만 구약시대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는 신약을 보니까 구약에도 3일체 하나님이 계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경륜적 3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3일체 하나님이 계셨구나. 성부만 계신 게 아니라 3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문자적으로 표현되진 않아도 이게 이제 그런 게 이제 경륜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적 경륜은 그렇지 않고 이런 인간의 인식과 어떤 시기에 따라서 발견되는 3일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3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통일적으로, 그러니까 통일적이라 그래서 좀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게 이제 판명성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죠. 언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지금 딴 데로 나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판명성의 오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설원에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김영기 교수님한테 배운 분들은 이 판명성의 오류 때문에 정말 내가 신학교를 잘못 들어왔나 싶은 오류를 느낄 만큼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오류 가운데 생기냐면 실체를 못 보면서도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성재야, 이거 뭐 같아? 마우스? 와, 제 눈에 마우스로 이건 당황스러운 답이 다시 그래요. 제가 원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제가 원하던 답이 아니어갖고 마우스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 영어? 이게 영어야? 사과예요, 사과. 사과 답이 나왔을까? 우린 이걸 보고 사과라고 대부분 해요. 쟤는 마우스라고 했는데.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이거를 그냥 사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마스 지키진 않지만 이걸 딱 보면 그냥 나무라고 하잖아요. 나무라고 하지만 이게 나무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판명성의 오류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데 축약해 놓은 것, 어떤 그것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컵 그러면은 이게 실체잖아요. 근데 이 실체를 말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컵이라고 하자. 이걸 보면 사람들은 컵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컵이 아니잖아요. 그린 거지.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판명성의 오류. 사람들은 다 이런 판명성의 오류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감히 판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신약과 구약의 그 삼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희미하게, 신약을 봐야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게 경륜적. 한마디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다. 섭리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표현 멋있잖아요. 그럼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발견되시긴 하지만 그럼 어떻게 발견돼야 되냐면 경륜적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발견되는, 그 통일적으로 발견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륜해 나가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이제 판명성의 오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대부분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를 못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함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오류를 또 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실체의 통일성은 곧 교리의 통일성이다. 교리의 통일성이다라고 했을 때 뭐 같이 쓰기도 하고 교리에다가 괄호를 쓰기도 하고 그냥 하나 더 만드시는,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럼 교리가 통일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고 신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구약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약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동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리가 동일해지려면 당연히 인간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인간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지키라고 하신 그런 모든 명령들도 뭐 언어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도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차원에서 언약의 통일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통일성만 하더라도 이거 한 주제씩만 다 따로따로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구약 통일성에서 삼일체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의 한 조각이에요. 이것을 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일치한다라고 해서 또 삼일체가 또 같은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래도 삼일체 언약 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함께 가려면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통일된 공통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함께 좀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결국 어느 부분에서든지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리가 다르다 아니면 언약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그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누구예요? 그게 이제 세관점으로 나가는, 확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면 세관점으로 나가는 거고, 심지어 그 벌거프 안에서도 이 좀 비슷한 뉘앙스들이 이제 풍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속 언약이라든지, 요즘엔 구속 언약 안 쓰면 아주 뭔가 엄청 큰일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구속 언약은 조금 더 가깝게는 게알더스 보스, 이제 G 보스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보스가 여러 명이어서 그래요. 게알더스 보스의 영향이고, 더 나가면 이제 포키우스. 예, 이제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지 레드, 신약학자인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다가 십자가 사건 때 확, 그러니까 거의 지보스 개념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계시관이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속 언약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그러니까 이 삼일체론이 어려워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언약 그러면 어떤 개념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 개념을 넣어버리면 성부가 성자의 하나님이 되고 성자가 성부의 백성이 되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언약이란 말을 요즘에 거의 99% 쓰기 때문에 참 이걸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하여간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속언약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다양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신학책을 찾아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뭐예요? 거의 10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속언약이 당연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언약이 안 걸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성례 이런 부분들. 그럼 새 언약이 뭔가라고 했을 때 마치 이것을 구속 언약으로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움으로 너무 맡겨놔 버리면 뭐 알민자주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당연히 예정론이 적용이 되죠. 그 구속 언약은 분명히 예정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속 언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구속 언약을 오히려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언약이 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많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뭐 죽으러 왔다. 뭐 내가 그들을 위해서만 죽을 것이다. 이런 요한복음의 표현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15장, 17장 넘어가면서 계속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누가 보내셨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와서 어떻게 한마디로 죽을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가 먼저겠죠.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을 것이고 또 그럼 그 부활을 누가 시키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성부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성령은 언급하기가 힘든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그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택자들을 바치는 방식.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서의 새 언약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 아들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내 백성을 대신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하고 그 다음에 그들 위해서 오히려 부활을 시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속한 자들을 아버지에게 바치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론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런 언약을 창조 전에 맺으셨겠구나.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맺으셨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예 그런 구속 언약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창조 전에 그런 구속 언약이 이미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타락 후 선택설로 확 몰려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대세가 타락 전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타락 전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이퍼 칼비니즘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구속 언약의 개념이 이제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언약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분리되지 않는 역사지 성부와 성자 간의 그런 역사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거지만 다시 언급해드리면 여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성부는 성자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낳으신 분이죠. 성자는 성부로부터 어떻게 된 분이에요? 낳아지신 분. 그렇게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낳고 낳아지시고 끝난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그걸 이제 발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위격과의 그런 어떤 그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실 때는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수행하는 그런 미션 말고 선교도 뭐라고 불러요? 미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미시오라는 개념을 써요. 미시오라는 개념을 써서, 물론 성경에 따라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마치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그 보내시는 주체가 성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성경의 저자의 주체가 성령으로 말하기도 하면서 삼일체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성부로 말하면서도 삼일체로 우리는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시오 안에, 이건 이제 보내심이에요. 말 그대로 말하면 보내심. 이 개념 안에는 자신이 자신을 보내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수동, 능동 이렇게 말할 때 성자는 뭐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부와 관계에 있어서 수동만 있는 거예요. 수동. 그럴 수밖에 없죠. 낳아지신 분이니까. 성부는 성령을 향해서든지 성자를 향해서든지 다 능동이죠. 그래서 이제 능동, 전신성의 근원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나 프린시피움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죠. 성령은 수동밖에 없어요. 성자는 성령을 향해서는 이제 능동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뭐 성자의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하고는 다른 겁니다. 발생과 발출해서. 그럼 미시오의 개념에 있어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식이 당연히 성경에 나오니까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수동이죠. 이때도 수동이죠. 근데 이거를 보내는 주체를 삼일체 하나님으로 놨을 때에는 자신이 자신을 보내는 방식에 있어서 미시오의 개념에 있어서는 보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성자가 능동과 수동의 방식이 같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까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하죠. 솔직히 칼빈도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미시오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언약에서 여기까지 나간 이유는 삼일체론을 왜 지금 합니까? 라고 하지만 그게 이 부분이 좀 정립이 잘 안 되시면, 왜냐면 이제 구약의 성례에 대한 부분도 글쎄요, 이 소요리 문답이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새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요 안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묶여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마치 나누면 안 되는데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라고 해서 뭐 사인이라는 단어를 아마 썼을 거예요. 지금 제가 저기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표다라고 해서 뭘 받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뭘 이렇게 하나씩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뭐 할례나 이런 것처럼 몸 안에 뭐가 이렇게 그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더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표다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뭔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제설은 뭐 달라붙는 어떤 개념으로 해서 그걸 이제 표로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 화채설은 어쨌거나 그것이 이제 변하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 지금 내 표를 먹는구나. 근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본질은 그대로인데 그냥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먹는다 하니까 뭔가 다가오는 게 좀 약화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경우가 솔직히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는 거면서 동시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표현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란 표현을 쓴 것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멈추셔야 돼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구약 때 주신 언약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내 언약을 지켜라. 즉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켜라 해갖고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부분도 많이 파고들죠. 파고들어서 꼭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 중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던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학생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 저희도 그리스도는 믿는데 그럼 진짜 좀 약간 맨 처음에는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농담 비슷하게 그럼 하나님은 안 믿으세요? 그렇게 쉽게 그냥 던진 거예요. 너무 그리스도만 강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좀 이건 뭐지? 라는 분위기로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신학을 쏟아내시는데 들어보니까 구약은 배제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되니까 신약의 새 언약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내용은 더 이상 안 지켜도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복음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거는 루터가 율법과 복음을 나눈 것과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율법과 복음을 나눴다라고 해서 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루터주의로 가버리면 큰일 나죠. 루터가 큰 오해를 받는 겁니다. 루터는 그런 방식의 나눔은 아니었어요. 물론 칼빈과 같은 방식도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결국은 삼일체를 부정하게 되는, 그러면은 이제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뭡니까? 우리가 구약에서의 이 성례에 대한 내용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보지만 너희가 더 이상 그런 할례를 받는 게 뭐 어떤 자랑거리도 아니고 또 안 받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그만큼 구약에서는 이 할례가 세례와 같은 역할을 했고 언약의 증표로서의 역할을 한 건데 완전히 그거 자체가 단절되고 신구약이 단절된 것처럼 이해를 갖게 해버리면 그거는 상당히 구원론에도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론에도 오해가 생기고 교리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구약의 죽은 백성들은 지금 천국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처럼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또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삼일체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또 뭐가 다른지 경륜적 그 삼일체론과
통일적 우리가 보통 신체의 통일성이라고 말하는 통일적 정령과 뭐가 좀 또 다른가를 인식을 좀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시하는 표여서 그걸로 인치신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인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우리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지만 그러니까 물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방식이지만 그 내용 담고 있는 내용은 그리고 그것이 실행될 때 그 주어지는 그 은혜나 그런 내용들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총이면서 또한 무게감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도 무게감이라기보다도 권위가 이제 있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인쳐서 신자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구원의 서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부 다 이 은총은 적용되는 거예요. 세례는 단 한 번이다라고 해서 세례 은총은 한 번만 전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세례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 세례 때 세례가 어떤 것인지 세례 때의 감격을 기억하라.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례의 그런 의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세례의 의미와 더불어서 다시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또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함부로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라고 해서 또 참여하지 함부로 참여하는 게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면 또 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좀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마치 별거 아닌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참 그 기준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너무 높이 잡아버리거나 뭐 그렇게 하면 솔직한 얘기로 집례를 하는 목사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은 이제 양심에 따라서 이제 주어진 거지만 그리스도가 주신 어떤 그런 양심의 자유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으로서 그리스도는 인치시는 거고 또 우리는 확인하는 그런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유보다 이거는 개인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맡겨드린 것이지만 함부로 참여해서도 안 되지만 또 반대로 의도적으로 거절해서도 안 되는 거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그러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다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말하는가 이건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언약에 대해서 너무 좀 구속 언약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 너무 한도 끝도 없어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우리는 구속 언약을 말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구속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구속 언약을 말하지 않는지 그거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은 그 언약이 나눠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너무 새 언약을 강조하다 보면 뭔가 본질적으로 자꾸 다른 것처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미시오 부분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리스도 자체에도 능동과 수동이 포함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면 외미는 뭐 그냥 쭉 읽어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외미 이제 27장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7장이 이제 성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례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은혜 계약의 거룩한 표요 인치심이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확인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자들과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종사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직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 성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세례마다 표와 표시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가 일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적 임재설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표나 화려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일치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집례자 때문에? 아니에요. 바르게 그것을 집례해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목사에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라는 거죠. 물론 성령 하나님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의 명칭과 효과가 그 표시된 편에서 돌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3절입니다. 올바르게 시행된 성례에서 혹은 성례에 의해 표시된 은혜는 성례 자체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앞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나 의뢰하여 발생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성례에 사용되는 말씀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거는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빠지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누구한테 받았느냐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보이는 사람의 권위를 높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 말씀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그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말씀 사역자 이외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집례될 수는 없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겁니다. 예. 강도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도사가 된 다음에 개척을 한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노회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임시당회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회장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성례를, 그러니까 성찬이나 세례를 대신 집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다라고 해서 뭐 전도사가, 강도사가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장로님들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장로님이 되면 이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세례에도 이 옆에 물 들고, 왜 그 장로님이 왜 서 있어? 옆에 놓고 하면 그냥 하면 되지. 장로님들이 막 들고 와 이렇게 그걸 해야 뭐 아주 수석 장로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조금 뭔가 한국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성례에 있어서도. 5절에 보면 구약의 성례가 표현하고 상징하는 영적인 뜻은, 그러니까 구약의 성례를 분명히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례가 있다. 물론 신약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 표현은 결국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통일됐는데 그냥 신약과 구약이 통일됐대.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 돼. 이거는 너무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요 정도는 신구약이 어떻게 통일되었기 때문에 성례의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셨지만 구약에도 성례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말하는지를 알려면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꺼내 드는 거예요. 상징하는 영적인 뜻은 신약의 성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하기로 했는데, 대의리 문답도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162문에 보면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자기 교회는 말 그대로 지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 표현될 수도 없고,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기 위한 것이며, 즉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강화시켜주는 내용으로서 반드시 참여,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돼서 반드시가 아니라. 그럼 어렵죠. 단어 하나 쓰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목사에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상호간에, 이거는 그 성도의 거룩한 교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호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을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성찬에 참여한 그 날은 한마디로 만찬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거의 매주일 하라 이런 얘기가 단순히 그냥 우리는 점심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그 보여지는 말씀인 성찬에 참여해서 성도의 교제로 이어지는 만찬까지 이어져서 솔직히 매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상 격주로 이렇게 하는데도 많다라고 느끼실 격주는 아니죠. 둘째 주, 넷째 주 하는데도 너무나 한국교회가 그동안 안 했었기 때문에, 그죠? 1년에 한 2번이나 3번 하면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랬었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이제 느껴지시는 거죠. 근데, 최소한 성찬을 하는 날은 이 점심을 드실 때, 이것이 만찬으로 이어져서 성도의 교제로,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어지는구나. 대의문답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소요문답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호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을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데 요즘에 많이 벨직을 많이 보시니까, 벨직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벨직은 33장에서 이제 성례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의 약속하심이 이르기까지 인을 쳐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함과 은혜로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주시며 강하게 해주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되 두 가지 측면에서, 즉 그의 기록된 말씀의 선하심에 따라, 그리고 그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원을 확증토록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내적이며 불가시적인 것들에 대한 외적인 증표들인데,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여지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언급이 여기는 안 돼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는 있지만 바로 하나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구약, 이건 단순히 삼일체로도 갈 수 있지만 신구약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 성례를 설명하면서도 신약과 구약의 성례가 다르지 않다, 본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더 벨직에는 그 부분이 이제 표현이 강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징표들은 우리를 기만하기 위한 속임수나 무리함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오. 그가 없이는 일순간이라도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 구약의 성례 때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안 계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다음에 두 성례에 만족하는데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만찬이다 라고 하는, 지가 떠들 때는 가만히 또 그래? 예. 어차피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신경 있으니까 짧으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말하지만 오늘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성례를 사용하심으로써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분히 나타내시고 인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가시적이고 거룩한 표적과 인장이다. 마치 도장 찍는 거다라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영적 임재설인 또 우리와 같은 성찬인가. 화제설과 공제설은 전부 다 배제된 거예요. 즉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한 희생의 연고로 하나님은 고맙게도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생을 주신다.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하나 더 말하고 있죠. 말씀과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가르쳐주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가? 물론 그렇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드린 그리스도의 한 희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은 복음에서 가르치고 성례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도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17장에 보시면 성례라고 이렇게 따로 말하진 않지만 중간에 이제 그 성례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생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인도하심에는 무한한 자비와 선하심으로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의 가르침의 길이 있는데 중생케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은 복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중생케 하는 씨앗으로 또한 영혼의 양식으로 정해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따르는 사도들과 선생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인간의 교만을 없애도록 교훈하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에게는 거룩한 복음의 훈계를 따라 성례를 지켜나가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도 성례가 필요한 거고 말씀을 잘 못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권징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성례가 주는 그런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서 돌이키는 내용도 있다라는 의미가 도르트에는 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례가 얼마나 그 범위가 넓은지, 그러니까 효력의 범위가 넓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준수하도록 명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그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 인간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란 교훈을 통해 내려지기 때문이며 우리가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면 할수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구원의 열매와 효력에 있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찾아서 읽어야 돼서 가끔 끊겼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6개 신앙 고백서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성례에서 말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제정하셨다. 근데 구약에도 있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형태는 분명히 다르지만 폼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누가 제정하셨다라고 말하냐면 물론 하나님 제정하신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제정하셨다라고 말한다. 뭐냐 했을 때 두 가지 성례만 인정한다. 세례와 성찬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만찬으로 이어져서 단순히 그냥 우리는 점심을 먹는 개념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교제로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까지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여지지 않지만 더 분명한 것은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인치시는 표에 대한 뭐 인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썼지만 이렇게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택자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례를 받아야 뭐 구원받는다. 이게 이퀄이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치시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왜 교회의 회원의 자격을 줄 때도 세례와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연약한 인간,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신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게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일하실 때도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으셨다 할지라도 뭐 그가 일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 당위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그리고 이 가시적 교회인 이 지상 교회로서는 그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을 누구에게 부여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뭐 진짜 예수님처럼 꿰뚫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 세례와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원이 되는 자격이 되면서 또한 자격이 됐을 때 또 그것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보다 교회 회원이라는 표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회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회원? 회원이 뭐야? 뭐 왜 우리가 회원이야? 뭐 이런 약간 개념이 있어. 그게 좋은 개념인데도 약간 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상 뭐 당신 이런 표현도 우리는 마치 이렇게 막 하대하는 듯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원래는 당신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상대편을 높여주는 그런 의미인데 조금 뭔가 오해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성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됐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것을 이 세례를 성례를 통하여서 일단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핵심은 그건 아니지만 오해를 시키는 핵심이 이제 그 새 언약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례는 오늘 이제 우리 92문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지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리될 수 없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죠. 그리스도에게는 무슨 뭘 더하거나 뺄 만한 게 없어요. 인간의 어떠함이. 늘 욥기서를 그럴 때마다 인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들 뭐 너희를 위한 것이고 악을 행하는들 뭐 내가 해를 입게 되는 그런 표현이 욥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와 연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은혜의 일이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는 그게 뭐가 더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에다가
올려놓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고 인쳐서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회원인의 자격이 될 때 이제 저희도 이제 등록의 문제를 말하고 있으니까 회원의 자격이 될 때 예를 들어서 교회 뭐 얼마 다녔다, 오래 다녔다, 뭐 아니면 몇 개월 다녔다, 뭐 일반적으로 뭐 6개월 다니면 뭐 학습받고 세례받고 뭐 이런 기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기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신앙에 고백하는 모습이 확인돼야 되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진짜 평생 다녔다 하더라도 교회 회원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이제 또 해야죠. 이제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다 그 의견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좀 비우게 돼서 돌아오고 나서는 그 이제 좀 확인하는 작업들을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거쳐서 그렇게 교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야만 올바른 이 세례와 성찬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인식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자리에 그래서 뭐 그 예배 모범이나 이런데 보면 그래서 제가 그 헌법의 예식서나 이런 걸 들고 내려오지 않는 거는 뭐 그게 엄청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예배 모범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우리 성례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대로 하면은 장로님 가운 입고 나오셔야 돼요. 교당 헌법에 딱 보면 벌써 성례 그러면 장모 목사가 이렇게 집례를 하면 장로가 이렇게 나눠주고 뭐하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 고백서들에 비해서 확 이렇게 좀 수준이 내려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식서들을 뭐 무시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우리 개혁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 모범들이나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려고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성찬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을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회원분들이 제가 앞으로 이렇게 불러도 좀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도도 나쁜 표현은 아닌데 우리는 그냥 회원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회원분들이 좀 그런 인식들을 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연합의 그 은혜를 맛보시는 참여하시는 우리 저도 입에 뵈서 계속 성도로만 나오는데 한번 저도 고쳐볼게요. 네.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회원이라고 쓰라고 하면서 저야말로 못 고치고 있었는데 우리 회원분들이 우리 반석드릴교회 회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아직까지는 다 등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회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그러고 참 애매한 부분이 아직은 있어요. 용어 정리가. 예, 그래서 그거 뭐 표현하는 게 뭐 이렇게 아무거나 쓰면 되지 한데 아무거나 함부로 쓰면은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많아요. 예, 단어 하나 아니면 뭐 하나 잘못 붙여놓으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 93문은 제가 좀 제주도 가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때 한번 그 로마 교회의 칠성례와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질까 아니면 그거는 다음으로 넘기고 그냥 진행을 할까는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